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해오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진중한 태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굉장히 기뻤고 자기에게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그걸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과정 중에 자기를 비난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비난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가는 과정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얼마나 예의 있고 얼마나 단호하며 그리고 정중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정중하고 예의 있는 사도 바울이 또 항상 기쁨에 차서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엔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특별히 이 욕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욕이었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했던 욕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고 많은 여러 아브라함의 족속, 이삭의 족속, 야곱의 족속이 아닌 많은 다른 이방인들은 바로 개와 같다, 더럽다, 부정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사람을 혐오스럽게 보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정중하고 예의가 있는 사도 바울이,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항상 기쁨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굉장히 심한 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록은 누구에게 향해서 하는 욕이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욕입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게 하는 욕입니다. 지금 이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욕은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지금 기뻐하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복음에 같이 한마음이 돼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뒤흔들었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즉 유대주의적인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뒤흔들렀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잘 세워놨는데 이미 유대주의자 이단들이 침투를 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게끔 이미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이 유대주의자, 이 율법주의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처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사도 바울처럼 예의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품지만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는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단자들이요. 그 이단들은 마땅히 경계해야 되는 것은 어느 한 교회만이 국한된 사명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기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를 삼가라. 그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두 가지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것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걸 지켜야 돼. 이것을 행해야 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조차 그것을 다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면서도 그 율법의 잣대로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것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행해요.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어때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 손할례당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살점을 떼어낸 자들, 이런 말이야. 살점을 떼어낸 자들. 그죠? 할례가 어떤 겁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하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행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더 청결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그 할례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가 구원에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할례를 비하하는 겁니다. 손할례당이라고. 살점을 떼어낸 자들. 이렇게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비하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깔아뭉개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갈라디아서 뭐라면 그렇게 할 거면 아예 다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화가 나서 흥분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할례를 굉장히 비하하고 할례를 굉장히 경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그러면 정말 나쁜 겁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할례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믿는 거 알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알아. 그런데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형식 그것을 또 같이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유대주의를 굉장히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래요? 할례파라는 거야. 그 유대인들 육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누가 할례파다?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할례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 받으셨습니까? 네. 그 할례가 무엇인지 오늘 명확하게 말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할례의 의미는 첫 번째 창세기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제일 처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가보십시다. 창세기 우리 17장입니다. 할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래서 기독교는 뭘 행하죠? 세례를 베풀죠. 세례는 중요하지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할례에 대한 의미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창세기 우리 17장으로 가봅니다. 8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17장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
아멘.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죠?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을 주시고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자마자 할례를 주신 게 아니라 15장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5장에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몇 장에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요? 창세기 15장이라고요. 이미 부름을 받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의롭다를 칭해 주셔요? 창세기 15장에 먼저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미 구원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창세기 17장에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표징이에요. 뭐가? 할례가. 할례가 뭐냐면, 즉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거라고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은 택함 받은 나의 언약의 자손이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확증해 준 표징으로 너희는 이제 대대로 할례를 베풀라는 얘기는, 이제는 자식이 날 때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식 과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은 표피를 제거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인간의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단순히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됐다를 표현하는 게 뭐야? 표피를 제거한 할례 받은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세례를 받는 의미는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죽고, 죄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꼭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원래 침례입니다. 원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원래 세례예요. 성경적인 세례가. 즉 물속에 완전 잠기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면, 나는 예수님과 새롭게 거듭난 자입니다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므로 세례의 우리의 의미는 뭡니까? 꼭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너무나 사랑합니다. 혼인신고를 합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굳이 결혼해서 같이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사람들을 모아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공포하고 그걸 인정받는 것이 뭐예요? 결혼식이야. 마찬가지 세례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난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를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축복을 받으면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으면서 단순히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신명기를 가보십시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육적으로 보이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뭐가 중요해요?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뭡니까?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우리 신명기 10장 우리 15절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할례는 육적인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가 아니라 어떤 할례라고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건 종교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할례. 아브라함이 나는 택함받은 민족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민족이구나.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라고 고백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그럼 그 마음의 할례의 구체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30장을 가보세요. 구약에는 할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세례나 어떤 성만찬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명기 30장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는데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즉 예수님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봤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진 겁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다니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다니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를 표현하는 표징이 뭐라고요? 육적인 할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0가지 십계명이 있고요. 600몇 가지가 되는 그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 형식적으로 어떤 예배에 참여하는 것,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어떻게 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의 할례는 전혀 상관없이 뭡니까?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자기 마음을 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뭐야?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던 겁니까? 그것 말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건 뭡니까?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고 진짜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고 육적인 어떤 종교적인 색깔만 거드름을 피우는 그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어떤 형식에 취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육적인 어떤 이런 종교적인 형식보다도 먼저 마음의 할례를 원한다. 그리고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할례당이다. 믿으십니까? 육적인 표피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너희는 할례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파가 바로 너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바울은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로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육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어디에 하는 할례가 할례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할례를 하지 않으니 우리는 할례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도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기졌느니라.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을 때는 뭡니까? 이미 창세기 15장에 의롭다 칭함을 이미 받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육적인 어떤 율법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상관이 없다. 단지 그 율법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돼서 그 율법을 지키게 되더라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우리도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대로 해주고 싶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음악을 좋아하면 나도 모르게 그 음악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율법적으로 뭔가 내가 벌받을까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지극하게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할례파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가보세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이렇게 우리가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봉사한다고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30장에 마음의 할례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게 뭐라고요? 할례인데 그 할례는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 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즉 누구를 통해서 이룬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랑을 성령님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생각했더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체험이 있는 게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요. 이 주장은 누가 주권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감격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8장을 가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우리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성령님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게 바로 할례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그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볼 때 이런 환상을 봅니다.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가 잡힌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새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물로 씻어서 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한다. 근데 에스겔을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성령님이 그 성전을 장악하시고는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상급받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자랑하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선 내 입에서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돈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내 지식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내 자녀의 뭔가를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종교의 형식에만 우리는 국한된 사람인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터이니 그분은 바로 내 말을 깨닫게 하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누구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성령님이 누구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고요? 예수님의 것.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을 계속 감격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나의 것이 됐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세 번째로 빌립보서를 다시 갑니다.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첫 번째. 그 두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다. 당시 율법주의 이단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뭔가 내가 율법적인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여호와 증인도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이단인데, 그 여호와 증인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지 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말로는 인정 다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믿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염치가 있지. 뭔가를 또 해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게 무서운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곁들이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해가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육체를 신뢰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라도 곁들이면 그것은 이단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그런 율법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우리 시아도 율법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우리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되는데요, 할례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할례 거부하는데요,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 안식교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예수님 믿는 거 다 좋은데요, 그것 말고요 요것만 해야 돼요. 요것만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때로는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요, 거기에 그래 말씀에는 윤리적으로 좀 잘 살아야 돼요. 아무튼 그게 어떤 율법이든 한 가지만 껴뜨린다면, 만약에 복음 외에 다른 한 가지만 껴뜨린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속기 쉬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맞는데요, 그것만 해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우리 기존 교회들도 자칫 잘못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세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제외한 그 어떤 것일지라도, 또 할례뿐만 모든 어떤 것일지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곁들인다면 그것은 이미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됐다. 한마디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부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는 뭐만? 믿음만이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게 뭡니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름질을 잘하긴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겠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열심히, 다름질은 열심히 했지만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구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육체를 신뢰할 때는 절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장면은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받는 모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는 야복 강가만 건너면 어때요? 그 400인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형이 오고 자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겁이 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같이 했던 모든 노력을 통해서 했던 뭡니까? 자식들, 종들, 모든 뭡니까? 물질들, 그 모든 것도 어때요? 세 때나 나눠서 보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죽음을 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즉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열심으로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더라라고 말하는 홀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당신이 떠나면 당신이 복을 주지 않은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즉 뭡니까? 당신밖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칭하지 말고 이스라엘. 즉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그때 이스라엘 칭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는 육체를 신뢰할 때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칭호를 받을 수 있을 그때는 언제입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예수님만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누가 천국을 소유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다. 내 것으로는 도대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만이 나를 천국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어떤 형식, 나의 열심, 이것으로는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그런 백성들은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격하여 봉사를 하게 되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됐고 또 나를 자랑할 수가 없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만약에 육체로 행한 것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자기 행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고 누구만 자랑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무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의 예화지요? 비유입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하는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참 어떻게 보면은 못된 주인과 같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것처럼 꼭 주인이 하인에게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야 가서 밭 갈아. 그랬더니 밭 갈고 하루 종일 열심히 막 밭일하고 논일하고 막 땀에 절은 그 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이 막 헉헉거리면서 열심히 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했으니까 어때요? 막 칭찬 들을 걸 막 생각하고 딱 왔더니 밥상을 차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막 먹으려고 딱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밥상 같이 먹자 이런 주인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때요? 그거 수고했다 너 가서 다른 일해. 이게 뭐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 아니냐 이거야. 근데 누가 꼭 그거 같다? 우리가 바로 그런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거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즉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께 원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부득불 예수님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고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건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막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제대를 하고 저희 이제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그때가 한 7월쯤 됐을 거예요. 7월쯤 됐을 때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러 어디 그 계곡을 갔습니다. 계곡. 근데 그때 이제 막 한참 막 그 장마가 막 지나간 뒤라 막 물이 엄청 불어 있어서 원래는 거기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봤더니 저쪽에 봤더니 막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막 술 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아저씨들 아줌마들 애기들인 것 같아요. 애기들이 그 위쪽에서 물놀이를 한 거예요. 튜브를 타고 막. 근데 사실은 거기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술 먹고 정신이 없으셨는지 그냥 냅뒀나 봐. 근데 얘네들이 둥둥둥둥 그냥 물살이 너무 세니까 막 떠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막 애들이 막 살려주세요 막 난리가 났는데 엄마 아빠들은 술 먹고 막 춤추느냐고 이건 뭐 상관도 하고 막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때 이제 남자가 3명이 있었어요. 저랑 3명이랑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떠들어가서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명 딱 그 제 친구한테 쳐다봤더니 그 친구가 나 옷을 새 것 입어서 나 못 들어간다. 한 명한테 난 수영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 억지로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당연히 튜브가 있으니까 그 남매가 떠내려간 거예요. 누나랑 이제 동생, 남자 동생이랑 떠내려가는데 둘을 끌고 이렇게 막 수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물살도 세니까 못 건너오겠는 거예요. 바보 같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물살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내가 그걸 거슬러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힘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누나한테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우선 동생만 데리고 와서 동생을 막 끄집어내서 이제 올려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 저기 누나를 안 구한다고 했습니까? 근데 걔가 발로 날 차는 거예요. 우리 누나 안 구해왔다고 막 울면서 날 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올 거라고 제가 가서 또 구해왔어요. 구해서 딱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걸 뒤늦게 이제 그 엄마 아빠들 술 먹다 말고 이제 그걸 봤는지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뭐 왜 거기 갔느냐는 막 혼내키고 난리가 났죠. 그러고 있는데 누가 구했어요? 제가 구해잖아요, 제가. 그럼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해야 돼요? 누가 돈 달래요?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고맙다고. 근데 가고 있는데 술 먹어서 정신이 없으셨는지 엄마가 막 혼내키기만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혼내키고 있는데 거기까지 좋았어. 내가 뭐 고맙다는 말 듣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냅둬 그냥 놀게 해. 또 구해주겠지. 여러분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빠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이거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에요. 술 먹어서 그랬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땅히 구원함을 받았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고마워서 삼겹살 한 조각이라도 나한테 갖고 왔을 거예요. 정신이 말짱했다면.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의 태도인 거예요. 정말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정과 욕심이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율법에 어떤 요구에 무릎 꿇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의 태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또 마음의 할례자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청하노라. 기쁜 마음